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처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맨 처음 외우게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 많은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팔고 자결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다시 사도로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숨지셨는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숨지셨는데,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첫째, 그분은 절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며, 둘째,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분은 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며, 우리에게 숙제인, 이 영원한 숙제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이려 없애려 하였지만 그는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사도들은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게 아니라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는데 4장으로 가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2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은 자입니다. 18절에도 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19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그 범죄와 그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아담 안에서는, 옛사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고 부활 생명이 왔고 하늘 생명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처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점점 진보되면서 점점 전진해 나아가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들어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은하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쉽죠.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별일 아니에요. 근데 무한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거에 비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절은 지키지 않고 왜 부활절은 이렇게
1년에 가장 큰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가? 여러분 창조절 지키는 교회 보셨습니까? 창조절은 없죠.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절은 왜 안 지키고 부활절은 이렇게 가장 큰 절기로 지키냐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은 지키지만 창조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가? 이 부활절은 사실은 이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을 막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라고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숨지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음과 담겨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난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부활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먼저 되셔야 했고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고 인간으로 부활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인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진짜 기적같이 살아나셨군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정말 놀랍고 너무 기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에게 부활을 선물하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활했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살아야 100년 살고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풀의 꽃처럼 시들고 우리는 없어질 존재죠.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벌레죠. 우리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꺾였기 때문에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조금 있으면 시듭니다. 시들고 마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아름답고 아무리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되고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육체에 옛사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 생명,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함께 죽었음을 고백한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노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서 종결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끝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끝냈습니까? 십자가는 사망이죠. 예수님이 숨지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인데 거기서 또 무엇이 사망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망됐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이 사망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는 여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이다. 옛사람은 내가 죽었다.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아멘.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못 믿으니까 여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 똑같이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